민수기를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겪지 않은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도 하나 소개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무려 민수기 기자는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편의상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주로 발람과 발락이거든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라고 이제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민수기가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 이 모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발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발락과 소통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귀와도 소통하거든요. 그리고 천사와 또 소통하고 또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발람이 선지자로서 다양한 그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소통이 다 연결된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소통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소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소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이제 나귀와 소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바벨의 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제 폴인데 언어학자입니다. 어느 날 폴은 임신 2개월 된 아내 렉시를 잃게 돼요. 렉시가 뒷마당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이제 죽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는데 경찰은 이것을 단순한 이제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은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니까 이 개한테 언어를 가르쳐서 아내의 죽음의 원인을 이제 알아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에게 언어를 가르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폴은 아내의 유품을 세심히 살피고 막 조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서 불행해했고 그 불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폴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이 비극이 이렇게 큰가? 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불행감이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만큼 이렇게 큰 상처가 되는가? 이런 이제 외침을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납니다. 인간은 소통의 존재로 애당초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피조물을 지으시고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잖아요. 소통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인 거죠. 인간이 아무리 그 좋은 환경에 있어도 소통이 단절되면 비참함을 느끼고 극한 불행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참 인간은 이렇게 소통의 존재인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소통은 근원적인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뭐 이 세상과 문화적인 소통을 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내적인 공허함, 소통의 어떤 목마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뭐 소통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뭡니까? 보통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하려면 우리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죠. 대신 현대 문명은 기가 막힌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말 소통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우리 기기를 통해서 원하면 세상 모든 곳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소통의 천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소통의 천국 시대를 살면서도 아까 우리 바벨의 계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겪는 비극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에 나오는 얘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통 부재의 비극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젊은 지게차 기사를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막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한마디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미치겠어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뭐 일이 힘드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이게 오늘 소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 청년의 입에서 뭐라고 하면 말이 안 통해서요. 말이 안 통해서 막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이 직장 상사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해요. 이게 소통의 이 부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영적인 소통이 부재할 경우는요, 이런 소통으로 인한 소통 부재로 인한 그 고통과 무가치함, 이런 불행감들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소통 부재의 비극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참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듯이 성경책을 손에 놓지 않으셨잖아요. 늘 침대 옆에도 뭐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도 성경 보고 일어나면 또 성경 보고 이걸 늘 들고 다니셨다고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말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여러 어둠의 증상들이 사라지고 우리 내면에 참된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강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는 타계적 구원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강을 얻는 내적 구원이거든요. 그 내적 구원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때 바로 주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소통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뭐라 그러세요?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건 아니에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막 하면은 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소통을 원하면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그냥 교제하는 순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고 하나님과 진정한 영혼의 존재와 교제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소통을 구하면 이거 순전한 동기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쉽진 않지만 열어주시고 소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뭔가 얻을 목적으로 이런 불순한 목적, 동기로 이 소통을 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나타내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모세. 근데 이스라엘의 안에 이렇게 모세뿐만 아니라 모압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된 통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어느 날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게 여러분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시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예. 이 발락은 자기 신하들에게 복채를 건네면서 발람에게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투 현장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아니 이게 발람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선지자로서 가서 모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지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요.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발람도 그들의 요구대로 정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정반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2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이란 건 누구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발람은 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들의 신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발락의 요청도 거절했죠. 근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요,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게 성공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이. 요번에는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숫자, 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또 발람을 설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선지자의 집에 왕이 보낸 고위 관료들이 막 때로 몰려온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거기다가 뭐 정말 자기가 보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막 진귀한 보물들을 막 가지고, 선물들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죠. 몸둘 바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22장 15절 17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발람이 여기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위 자리를 하나 내주겠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국사를 이렇게 조언하는 국정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거 얼마나 선지자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신뢰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왕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그냥 거절을 할 수 있을 강직함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역시 선지자는 발람은 거절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시대에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덜고 더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범하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요. 불편한 말씀은 빼고, 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더 화려하게 꾸며서 과장해서 막 설교했잖아요. 성도들에게 뭔가 공감이 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일을 주저없이, 죄책감도 없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받은 말씀에 조금 더 덜하거나 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은 단호했는데 행동은 단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한테 일단 집에 묵으래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대요. 이게 좀 이상해요.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유숙시켜 놓은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또 밤새 기도하거든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뜻은 잘 알겠는데, 근데 꼭 정말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 모압은 그냥 순전히 이스라엘에게 모압 땅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모압 왕 발락이 자신에게 요청한 것을 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계속 묻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 발람의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인 거죠.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겠다는 강직한 마음, 순전한 마음과 더불어서 야, 정말 내가 이런 기회가 내 인생에 올까? 한번 눈 딱 감고 정말 모압 왕 발락이 얘기하는 대로 해서 정말 나도 한번 선지자로서 보란듯하게 한번 좀 더 큰 일을 하면서 이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기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발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밤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관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자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순한 기도예요. 두 마음을 품고 드리는 이 관계적인 죄를 범하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서 행위의 죄보다 사실은 이 관계의 죄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행위로 저지르는 죄는 드러나잖아요. 근데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포장되잖아요. 기도라는 거로 이 관계적 죄가 포장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순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은 사실은 시험이에요. 볼까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20절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야, 근데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해야 돼. 그럼 여러분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응답을 받자 발람은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아까 얘기한 두 마음인데 어느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순전한 마음보다는 어떤 불순한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나섭니다. 근데 발람 일행은 발락으로 가던 중 양쪽이 담으로 막혀 있는 좁은 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좁은 골목길에 들어오자 이 나귀가 똑바로 가지 않고 막 담벼락으로 막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이 막 벽에 막 가서 몰려서 막 몸에 막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게 도대체 미쳤나 그러면서 막 나귀한테 똑바로 가라고 막 땡기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서 당나귀와 막 발람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와 발람이 잠시지만 소통케 하신 겁니다. 이 대화가 놀랍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하는 말씀인데 너는 지금 나귀를 때리고 있는데 이 나귀가 너보다 낫다예요. 하나님께서. 응?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귀. 지금 나귀는 자기 골목 앞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이 자신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지금 그 칼을 피해서 막 벽으로 붙어서 피해 가려고 하는데 계속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발람은 계속 나귀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나무로, 몽둥이로 막 때리고 있습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가혹하게 때리십니까? 발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어. 응? 이 못된 나귀야. 그랬더니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모셔오는 동안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러는지 좀 생각해 봐야지. 나귀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든 천사, 그걸 보자 이제 바로 발람은 자리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그 사자 앞에 이제 엎드리면서 절을 하게, 예를 표하게 되는데, 이때 칼을 든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지금 발락 왕을 향해 가는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귀는 나를 알아보더라. 그래서 이 나귀가 너를 살리려고 지금 이 길에서 너를 벽으로 몰아가는데, 만일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칼에 죽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엎드려서 이 자리에서 발람이 카렙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만 전해라. 이 굉장히 어려운 사명입니다. 발락 앞에 가서 발락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발람의 소통이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하나님과 발람의 이 관계는 다시 소통하게 된 겁니다.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소통을 회복할 수 있었죠?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이 칼을 든 천사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성경은요, 유로의 말씀은 20%밖에 안 됩니다. 10%는요,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70% 가까이는 다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발람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발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압 왕 발락 앞에 서게 됩니다. 발락 왕이 얼마나 성대하게 발람을 환영했겠어요. 성대하게 환영을 받는데 뭐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투 현장으로 발람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발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그래. 기도하고 그 제단에 섰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이제 반드시 바라고 있는데, 딱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이 서가지고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아니,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를 축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장 12절 볼게요. 발람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 앞에 서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발락이 집요한 사람이라고. 제단 다시 쌓습니다. 두 번째 대전. 또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제단에서도 이스라엘을 저주 않고 발람은 축복합니다. 발락이 그 이유를 또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보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자꾸 물어봐? 그런 겁니다. 야, 이제 발락 대단합니다. 세 번째 제단 또 쌓습니다. 그리고 또 발람을 세웁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막 발락이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의자를 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발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제 막 위협하거든요. 그러자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가령 발락이 당신이 당신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모압 왕 발락의 발람 매수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요,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 멋지게 끝나는데요. 24장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럼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발람이 간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 발락이 간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종교가 있습니까? 신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발락이 신을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엄청난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도 그렇고요. 이 선지자 발람도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이처럼 신앙 안에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발락의 길이고요. 하나는 발람의 길이에요. 이건 신앙 밖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두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 안에 있는 이 두 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뭐예요? 발락의 길입니다. 발람이 간 길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순전한 믿음의 길이겠죠. 그러면 발락이 간 길은 뭘까요?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는 좀 어떤 부정한 그런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주로 선지자의 예언과 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거든요. 예언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럼 신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자들이 묻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예요? 예언. 또 하나는 뭐예요? 신탁. 근데 이 신탁은 다시 또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백성들이 묻는 물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얘기하는 정말 순수한 신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선지자가 받아서
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으로부터 받아낸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걸 주술적 신탁이라고 해요. 이게 거짓이죠,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이나 순전한 신탁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대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는 선지자들은 다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한테 어떤 물음을 받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상관없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씀으로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술적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 신탁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가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가 은혜가 있네. 지금 이 시대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주술적 메시지를 전하는 가능성이 높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인이 적다고 그래서 제가 꼭 또 올바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신탁이에요? 뭐 예언일 수도 있고 신탁일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신탁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니까 이게 신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발락은 어떻게 했어요? 변질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거로? 주술적인 자기가 원하는 말씀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는데 발람은 안 바꿨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순수한 순전한 예언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있었죠? 발람이?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귀. 또 하나는 뭐예요? 칼을 든 천사.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떤 주술적인 거짓 선지자가 될 위기에서 순전한 회개하고 순전한 다시 믿음의 선지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와 사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귀와 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소통 부재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나귀와 사자를 통해서, 칼을 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귀는 뭘까? 여기서 나귀가 막 발람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막 그냥 벽으로 몰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특별한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나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주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일들, 또 우리가 읽은 신문 기사들, 뭐 세계 정황들,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예? 있어요. 트럼프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건네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뭐 다 듣지 못하더라도 물으면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뭐 책도 읽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고 찬송도 복음성 이게 노래도 뭐 복음성만 듣고 뭐 영화도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영화만 보고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긴 있어요.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자연과 역사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다 부정하거든요. 우리가 자연 속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놀랍네. 이것도 그들은 인정 안 해요. 성경에 나온 6일 창조만 믿고요. 그냥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또 일반 학문이나 또 뭐 역사나 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칼을 든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심판의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암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은혜롭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듣기 위해서 성경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됐나? 예. 아무튼 이제 우리 한 주 또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낙이죠. 낙이로 상징되는 우리의 상황들, 또 칼을 든 천사가 선포했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소통 관계를 회복하고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